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 이왕 오신 거 그냥 몸만 오지 마시고 마음도 함께 오셔서 우리 영으로 계신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글을 읽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시간을 내고 귀를 기울일 때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 와 있습니다. 그죠? 이미 시간을 냈습니다. 이미 시간을 냈는데 우리 하나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과 역할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주께서 이제 그 초점을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무엇하러 여기 왔는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두 초점을,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뭘까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각각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보내셨죠.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는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여기서 폐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해체한다, 무효하다,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언급할까요? 왜 나는 구약 성경 기록되어져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여기는 그 율법 또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 그것을 폐하러 온 거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우리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왔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폐하러 왔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해, 그들의 착각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말씀하실 때 나는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해를 받게 되어졌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좀 그냥 오해받을 만도 하다라고 생각도 들어집니다.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놀랐습니다. 교훈의 내용도 놀랍지만 그 교훈하시는 예수님 자체에 뭐가 있었습니까? 권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 뭔가 달랐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달랐고요, 권위에 있어서도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역시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가르침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에게는 없는 독특한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표현 가운데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라고 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표현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표현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그 권위를 어디에 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가르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누구에게 둡니까? 자신에게 둡니다. 자신에게.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자신이 누구이기에 감히 자신의 이름에 권위를 두고 우리에게 말을 하지?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디에도 소속이 없습니다. 어디 출신도 아닙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어느 학파에서 배웠다. 스승이 누구다. 졸업장 오늘날로 따지면 총신 출신이다. 졸업장 있다. 목사 안수는 어디서 받았다. 무슨 교단 출신이다. 예수님은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혼자입니다. 혼자. 목수로 지내다가 살펴봤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한번 살펴봤더니 뭡니까?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 그냥 흐름한 곳에서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막 반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충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을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엄중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뭔가가 색다르고 뭔가가 권위가 있고 뭔가가 능력이 있는데 기존의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다.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어떤 취급 받았겠습니까? 아버지 누구? 어느 학교 나왔노? 목사 안수는 받았나? 졸업장은 있나? 신학교는 나왔나? 근데 예수님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으시거든요. 그냥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셨어도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 취급을 동일하게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막 이단 취급도 받았겠지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많은 오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런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앞으로 할 사역은 이런 사역이다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구약 성경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의 모든 내용이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나를 가리켰다. 그 모든 내용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신약의 내용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을 폐해버린다? 그 모든 내용들을 없애버린다?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분 자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시내산에 찾아오셔서 그 돌판에 직접 말씀을 새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말씀들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수요자 되시지요. 율법의 수요자가 어떻게 율법을 폐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율법을 더 완성시키고자 이곳에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봄을 통해 그들이 착각하고 그들이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또 어떨까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구약의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내용을 보면요, 어찌 보면 와 잔인하다 싶은 것도 있습니다. 한 성읍을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한 민족을 정복하면요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다 불태워버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해서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 무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구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충돌이 일어납니까? 다른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신 동일하신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순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 예언되어진 내용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성취되어진 일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 나타나 있다.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신약은 구약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구약 안에 이미 신약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는요, 신약의 모든 내용은 구약에 있는 내용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일리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은 싹이 난 복음이고 신약은 활짝 핀 복음이다. 구약은 이제 막 싹이 나는 복음입니다. 그럼 신약은요, 그 싹이 난 것이 자라나서 활짝 피고 열매 맺는 복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은 충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신약을 통해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나타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께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내가 완전하게 하려 했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디까지만 적용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애시당초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 어떤 행위를 하는 행위의 동기와 마음까지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그냥 행위에만 만족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은 실제로 칼을 찌르고 누군가를 해하지 않으면 살인 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면 그것이 곧 살인이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미 너희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적용하는 겁니다. 내면의 동기, 마음으로까지는 적용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는 거, 그 적용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 율법을 내가 완성한다, 완전하게 한다. 인류 역사상 율법의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이루어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연약한 육신을 입고 똑같은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루어내지 못한 율법의 모든 요구들,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로부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완전히 다 지키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100% 이루시고 났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들을 누군가에게 은혜로 전가시켜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 100%의 이루심을 전가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구나, 네가 의롭다라고 하시는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내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충족시키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점점점 더 의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의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율법에 완전케 하신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의 길은 아예 시작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요.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최고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딱 들여다보면요.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 율법만 가지고 우리를 딱 갖다 대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악인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죽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로 인해서 그 죄인이 감당해야 될 대가는 뭡니까? 마지막에 죽음이지요.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마지막 죽음을 목숨을 내어놓으심을 통해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칭의의 근거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근거,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함의 근거, 새 생명의 근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키신 것.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 18절 제일 앞 문장에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진실로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뭘까요? 여러분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주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피조물 죄인인 우리는 감히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서신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아멘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감히 문장 앞에는 쓰지 못합니다. 문장 제일 뒤에 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또 뭔가를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습니다. 먼저 아멘으로 선포해놓고 아멘은 진실하다, 확실하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이 표현 쓰지 못합니다. 아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리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아니 누가 감히 저자가 누구기에 감히 이런 표현을 쓰지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쓰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주신 분,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아멘으로 문장을 시작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요 구약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영원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어떤 말일까요? 천지가 없어지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종말의 날이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지요. 이 세상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천지가 없어지는 날까지 율법은 결코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율법은 계속 선포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라고 해서 율법의 기능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은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과 동일하게 율법의 기능이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율법이 죄라고 하지 않았을 때는 나는 죄인 줄 몰랐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기 전까지는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고 그것이 즐거웠고 그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율법을 통해서 그것은 죄다, 도둑질은 죄다, 간음은 죄다, 살인은 죄다, 미워하는 것 죄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안에 율법의 기능이 여전히 존재해서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에게 구원의 필요함을 알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그 기능은 언제까지 계속 되어질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의 날, 천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율법의 기능은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 이 하늘, 그리고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고소를 당합니다. 법정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 법정에, 인간의 법정에서도 재판이 벌어질 때에 마음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정해진 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형벌을 가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온 세상 영혼들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실까요? 주님 마음대로? 주님 그냥 뜻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무엇이 심판한다고요? 내가 한 그 말. 내가 한 그 말은 뭘까요? 율법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율법의 말씀, 예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신 그 율법 수여자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에는요, 신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이 빨갛게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 계속 존속되어져야 됩니까? 마지막 심판 날까지 존속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은 마지막 날까지 1.1획, 1점은요, 점 하나입니다. 점 하나. 문자에 점 하나, 1획, 선 하나, 점 하나, 선 하나도 또 폐하여지지 않고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될까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장차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심판 받을 때에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하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귀를 쫑긋하고 가슴에 막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집중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에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 사람들은 구약에 기록되어진 모세오경의 그 내용들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확장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수백 개의 그 문장으로 쪼개어서 이것은 지켜야 되고 이것은 금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해도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과 우리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과의 관계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요, 제가 신대원에 가서 알았습니다.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충돌을 일으킵니다. 또 예를 들면 로마서의 가르침과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충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충돌이 일어납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의 충돌이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저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읽을 때 오히려 더 두렵고 더 떨렸습니다.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엄중하게 내면의 상태까지 말씀하시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이 율법이 절대로 충돌이 안 일어났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일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생한 영혼이라면요, 율법과 복음 사이에 반드시 일치가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랍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을 폐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율법을 어떻게 마치셨습니까? 완성함을 통해서 마치신 겁니다.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함을 통해서 마치셨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히 마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으로도 죽으셨지만 대제사장으로서도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제물로서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레위기에 말하는 모든 5대 제사를 다 이루심을 통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요,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되게 하신다고요?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진짜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 섬겨라.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써라. 이런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마치셨지라고 해서 율법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의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가 내게 전가되어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매일을 통해서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오해, 또 율법과 복음에 관한 관계에서 여러 가지 오해는 없으십니까?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조명의 빛을 비추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적인 지식, 신적인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생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귀로 들어가고 귀에서 내 가슴팍까지 들어와서 믿음으로 작동되어져야 우리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로서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저는 교인과 성도로 나눕니다. 교인은 뭡니까? 교회 등록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그들 중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중생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새순교회 모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교인님과 동시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